다른 강도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물기까지 들어가여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앞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 벌거벗은 선지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벌거벗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상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 영상 뉴스에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자 거기에 갇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아멘이라고 하자 그 순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굳게 닫혔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리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멈칫하더니 문이 열리자 바로 그 밖으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영상입니다. 자, 이것을 본 네티즌들이 말합니다. 이 영상을 100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말하길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또 두려운 상황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이런 반응을 네티즌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별일 아니다. 그 몇 초 사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갇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갇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혀보신 적이 있나요? 고장이 나서.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과연 이 아이의 이야기처럼 곧바로 기도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곧바로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될까요?
또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아이의 이야기처럼 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아이 보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되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동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행동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예언. 그래서 이 용어를 행동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적 예언을 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당시 남유다죠.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행동으로 예언하는 모습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남유다에게 외치신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옷과 신발을 벗으랍니다. 당시 옷은요,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벗을 때 그냥 한 번에 벗어요. 왜 통으로 짠 옷을 입느냐? 오늘날 같이 바지 따로 입고 상의 따로 입고 속옷 따로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입어요. 그렇게 입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고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통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베옷을 벗어라. 베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서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 땅을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하면 어떤 사람을 합니까? 대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죠. 대선지자가 벌거벗고 3년 동안 유다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선지자가.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걸요? 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이것을 명령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1절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습니다.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 아스돗을 점령했습니다. 아스돗이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죠.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애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그래서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왕의 대로 주변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르단 왕이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 남유다를 돌아다녀라. 그러고 돌아다니래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자 오늘 3절에 보니까 3년 동안 이사야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이런 사람을. 자,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벌거벗은 몸으로 그것도 3년 동안 유다 땅을 돌아다니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걸출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 땅을 다녔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니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너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선지자가 돼야 돼. 이거예요. 불문이에요. 넌 무조건 그냥 선지자야.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그 부르심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부르셨어요. 소명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특히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선지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순종할까 말까 이런 갈등을 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태중에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사야는요 다릅니다. 이사야는 본인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런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선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너 벌거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다른 점입니다. 얼마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데 얼마나 큰 사명감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말 이걸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곤욕스러운 거죠. 어떻게 벌거벗고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3년 동안. 누가 보면 이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에 딱 좋은 행동입니다. 예. 아마도 그렇게 취급받았을 겁니다. 예. 오늘날 시대에 보면 요즘은 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바바리맨 아시죠? 예. 노출증. 어떻게 됩니까? 신고되면 바로 체포되죠. 이사야가 그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몇 년이요? 3년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을 남유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왜 저러고 다녀? 그러면서.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저러고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고 다니래. 그래서 저러고 벌거벗고 다녀. 정말 미쳤다. 이제는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한테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을 이해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3년 걸린 거예요. 3년. 예. 당시 유다는요,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올 위기에 처하자, 자, 동맹국인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애굽이 도와줄 거야 라는 가망 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애굽은요, 동맹국들을 도와준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애굽은요, 동맹국들을 도와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위기에 처하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애굽이 동맹국이 되면
우리 도와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던 이유가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애굽이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을 행동적 예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벌거벗고 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여기서 볼기는 엉덩이를 말합니다. 얼굴 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볼을 보인다고 수치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한다. 자,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끌고 갈 때 벌거벗겨서 끌고 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행동적 예언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이 딱 보면 그냥 사람들이 딱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행동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게 말을 하면 너무 복잡해서 싫을 때가 많아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눈에 보여지면 돼요. 눈에 딱 보여주고 나타나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지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라는 것은 그것도 애굽 땅도 아니라 유다 땅에서 이러한 행동적 예언을 했다는 것은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행동적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행동적 예언을 보여줄 정도로, 이 행동적 예언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정말 마음이 강팍한 상태이기에 이사야는 3년 동안 행동적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이 그 정도로 이렇게 행동적 양식으로 예언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깨우침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쉽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3년 동안 그러고 다닐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라는 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적 예언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경고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적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당시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금욕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말씀을 선포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로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모순된 행동을 하는 그들을 향해 지적하시면서 이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소리를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 남유다 사람들의 상태와 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있던 이 사람들의 상태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오늘날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취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춥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춥니까? 또 슬피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다른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는 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하염없이 정말 염불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 시간은 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 마치 벌거벗고 외쳐도 그 메시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자, 이는 마치 눈먼 자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소경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감동이 없어요. 깨우침이 없어요. 아, 좋은 명언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돌아다닐 정도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을 그러고 다녔다라는 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퇴보되고 더럽혀졌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를 믿는 믿음의 눈이 많이 닫혔어요. 그래서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 대화 내용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의 내용에 만약에 90% 이상이 주님에 대한 것,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 당신께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90%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에 맛집이 어떻더라, 세상에 뭐가 어떻더라, 내가 이거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해봐.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90% 이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점검돼야 됩니다. 심지어요, 목회자들과도 대화를 하면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물질이 최고가 되어버린 시대에 사람의 가치가 단지 물질로 평가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은 오늘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사람의 가치가 물질로 평가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는 마치 제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 일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행동적 예언을 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정말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나라가 당장 눈에 보여지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물질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보여지지 않는 것을 폄하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됐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단 나타나야 돼. 보여져야 돼.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물질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까? 사람을 물질로 평가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아니라 물질로 평가되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매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에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믿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고요,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숨결과 그 행하실 것이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벌거벗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과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